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신약 201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8장) 26절에서 28절 우리 온 성도가 한 목소리로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도로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사람 여간 간다가게가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어제 뉴스를 보다가 이제 우리나라의 태풍 13호 사루델로른가요? 우리나라로 향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마 이제 한국은 8월달, 9월달까지 계속 태풍이 여러 차례 오겠죠. 아마 태풍이 몰려오면 또 비도 많이 올 것이고 또 피해를 보는 것도 꽤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많이 사회가 발달하고 또 방파제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잘 돼 있어서 예전처럼 태풍 때문에 크게 이렇게 엄청난 피해를 만나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직도 이 태풍이 일어나면 피해를 보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한 개의 태풍의 위력이 4만 개의 수소폭탄이 터지는 것 같다 그러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쉽게 설명하면 예전에 일본의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원자폭탄의 한 10,000배, 1만 배 정도의 위력이 태풍이 한번 일어나면 그렇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무서운 위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태풍이 한번 쓸고 지나가면 아주 세상이 바뀌어지고 또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 태풍이 무섭기는 하지만 사실 이 태풍 속에는 자연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태풍은 바다의 온도가 한 26도, 27도가 되었을 때 바닷물이 증발하면서 그 수증기층이 형성되고 그 강력한 바람과 엄청난 에너지를 발생하는 태풍이 일어나게 됩니다. 태풍이 일어나면 워낙 많이 피해를 보니까 예전에는 그 기상청에서 좀 약하게 태풍이 오라고 해서 여자의 이름을 많이 붙였어요. 그래서 태풍 사라오라든지 예전에 우리나라 유명했던 태풍이죠. 메리오라든지 이렇게 태풍을 여자 이름을 붙였다가 얼마 전에 그 여성 인권단체로부터 큰 항의를 받고 왜 불공평하게 여자가 그렇게 싸납냐. 그래서 요새는 공평하게 남자 한 번, 여자 한 번 이렇게 이름을 바꿔서 붙인다고 제가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 태풍은 만약에 만나게 되면 이 태풍을 만나게 된 쪽에서는 굉장히 큰 피해를 입지만 사실 이 태풍을 만난 지역 말고 다른 곳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큰 유익을 얻기도 합니다. 한번 태풍이 지나가면서 내린 비의 양은 전 국토와 전 국민이 수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물을 저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죠. 우리나라는 장마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가뭄이라는 것이 잘 들지 않습니다. 봄에 5월달, 6월달에 가뭄이 들어도 7월달 되면 올해도 마찬가지죠. 가뭄 들었다고 우리 한 달 전까지면 제가 기도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번 장마로 완전히 가뭄이 해소가 됐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많은 나라들은 장마가 없어요. 미국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태풍이 오지 않으면 물을 저장할 수가 없습니다. 태풍이 와야만 그 태풍과 함께 비가 내리고 그 비를 호수에 저장했다가 제가 살던 텍사스도 그렇게 해서 3,000개의 호수에 물을 저장해 놨다가 쓰고는 했습니다. 그러니 비가 오지 않는 이상 반드시 태풍이 와야만 그 지역은 물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또 두 번째로 태풍은 차가운 지역에서 뜨거운 지역으로 이동을 하면서 전 지구 전체의 온도를 균형 있게 맞춰주는 그런 온도교와 같은 역할을 해줍니다. 태풍이 한번 지나가야 전 지구의 온도가 적절하게 맞는다는 얘기죠. 또 태풍은 바다 해수면을 휘감고 파도를 일으키면서 바닷물을 순환시키기 때문에 깊은 바닷속에 있는 엄청난 그 플랑크톤에까지 산소를 공급하게 됩니다. 이 바다가 이렇게 뒤집어지면서 그러면 그 바닷물 속에 있는 플랑크톤이 분해되면서 수많은 물고기들의 그 먹이가 되기 때문에 태풍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고기 잡는 어부들은 큰 고기들을 많이 잡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 태풍이 있어야만
고기들도 먹고 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또한 태풍은 바다와 강가 그리고 하수를 넘치면서, 우리는 그 넘치는 것 때문에 홍수가 나지만 사실 그 넘치면서 한꺼번에 수년간 쌓여왔던 쓰레기와 퇴적물을 단번에 씻어내리게 됩니다. 절대로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청소를, 바닷물에 대한 청소를 이 태풍 한 번이 불면서 싹 끝내주게 되는 거죠. 또 그리고 씻겨나간 퇴적물들이 강하구와 바다 어귀에 쌓여서 토지를 윤택하게 만들고 뻘을 형성하고 생태계에 엄청난 유익을 가져다주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요새 녹조 때문에 많이 신문에 나오고 그랬는데, 지난번 태풍 한 번 온 다음에 녹조가 싹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식으로 태풍이 한 번 오면 청소가, 바다가 되는 거죠. 그리고 태풍이 지나간 도시는 서울도 마찬가지지만 한순간에 온도와 공기가 정화되면서 시원해지고 푸른 하늘이 보이고 상쾌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중에 떠있는 모든 먼지들을 다 쓸어버리기 때문에 태풍을 과학자들은 지구촌의 청소부라고 그렇게 별명을 붙여서 부르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볼 때 태풍은 무서운 것이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고 우리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지구촌 전체를 넓게 보면 이 태풍은 굉장히 인류에게 유익한, 없어서는 안 될 하나님의 자연의 섭리이기도 한 거죠. 그런데 이런 태풍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인생에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는 어려운 일인 것처럼 보이고 힘든 일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 어렵고 힘든 일을 통하여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은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나의 인생을 바꾸어 놓으시고, 나의 인생을 바꾸어 놓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도 바꾸어 놓고 다른 사람의 영혼도 바꾸어 놓는 역사를 우리는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당하는 개인의 어려움과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러한 삶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기만 하면 사실은 이 태풍처럼 엄청난 유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빌립 집사와 에디오피아 장관을 만난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단편적으로 오늘 한 두세 절만 읽었지만, 사실은 사도행전 6장서부터 10장까지 사이에 흐르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다시 말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이 사도행전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말씀의 주제이기도 한 거죠. 시간 되시는 분들은 집에 가셔서 6장서부터 10장까지 한번 쭉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우리가 차근차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빌립 집사가 광야에 나가서 에디오피아 장관을 만나게 됩니다. 에디오피아 재무부 장관을 만나게 되죠. 근데 그 전에 이 빌립이 광야에 나가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잘 읽다 보면 3장 4장에서 교회가 굉장히 많이 부흥을 합니다.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전도가 되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와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게 되죠. 그런데 그 엄청난 부흥을 시기하고 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두려워했던 유대인들과 제사장들이 교회를 핍박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를 죽이고 또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사울을 시켜서 스데반 집사를 돌에 쳐 죽이는 그런 사건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의 부흥기가 끝나고 핍박과 환난이 시작되면서 수천 명씩 모였던 예루살렘 교회는 한순간에 흩어져서 전 사방으로 터지는 그런 억울하고 불행한 일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 다시 말하면 초대 기독교 교인들은 왜 하나님께서 부흥하는 교회에 대해서 이런 어려움을 주셨던가를 몰랐습니다. 그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나중에 이 빌립의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베드로의 역사를 통해서, 베드로와 고넬료를 만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는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준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빌립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울의 핍박을 피해가지고 어디로 도망을 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는 사마리아로 도망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왜 사마리아로 갔느냐, 그 본문에 대한 설명은 없죠. 아마 제 생각에는 사마리아로 도망가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를 개처럼 취급했잖아요. 자기와 같은 혈통이었지만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 사람들과 혼혈민족이 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혈통을 잃어버리게 돼요. 순수한 혈통을. 그래서 그때부터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마리아인이라고 부르면서,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기 때문에 그들을 정말 개만도 못한 민족이라고 취급을 하고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만약 이 빌립이
핍박을 피해서 사마리아로 도망가게 되면 거기는 아무도 쫓아오지 않는 곳이 되니까 안전한 곳으로 도망한다고 사마리아로 도망을 했을 겁니다. 아마 빌립이 핍박을 받지 않았더라면 사마리아를 갈 생각을 꿈도 꾸지 않았겠죠. 빌립도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얼마나 싫어했겠어요. 그런데 빌립은 자기가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으로 이러한 일을 만나면서 원하지 않던 사마리아로 가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 어떻게 역사하신가를 한 가지씩 제가 좀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가 사도행전의 목적을 보통 사도행전 1장 8절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화면에 있는 성경 말씀 한번 같이 보시면서요. 자,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이 교회 사람들에게, 집사들에게, 아니 사도들에게 명령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예루살렘을 복음화시키고 그 다음에 온 유대 땅을 복음화시키는 것이었어요. 여기까지는 했습니다. 예루살렘이 부흥되고 열심히 전도하고 복음을 전해서 예루살렘과 유대까지는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런데 그 순간부터 3,000명, 5,000명, 수만 명씩 모이는 교회가 되자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만족하고 우리의 재산을 나누고 우리의 기쁨을 나누고 우리의 교제를 나누고 우리의 열심을 나누고 기도하고 말씀을 배우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더 이상 초대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는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때 이 사울의 핍박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시작을 했고요. 그 교회에 직접적인 핍박의 물결이 밀어닥쳐서 그 태풍 같은 핍박을 피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 모였던 수많은 성도들이 다 도망을 가버리고 만 거죠. 그 도망간 곳이 바로 어디예요? 사마리아고 예루살렘 지나서 유대를 넘어서 땅끝으로 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핍박 때문에 수많은 곳에 이방 지역의 하나님의 교회들이, 도망간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고 거기에서 선교의 역사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오늘 살펴볼 빌립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사마리아로 갔는데 사마리아로 갔으니까 이왕이면 내가 사마리아로 갔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전해보자.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을 전혀 믿을 것 같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것 같았던 온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한꺼번에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이루시는 성령의 역사죠. 유대인들은 그걸 몰랐어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것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빌립을 왜 사마리아로 보내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저 눈앞에 닥친 핍박과 환난과 고통만 염려하고 근심하고 어쩌면 하나님을 원망했을지도 모르죠. 왜 잘나가는 교회를 하나님이 이렇게 막으십니까? 우리끼리 지금 기도 열심히 하고 행복하게 잘 사는데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핍박을 주십니까?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먼저 하지 못하니까 이 핍박을 통해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흩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로 사마리아를 복음화시킨 거죠.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했던 빌립 자신도 놀랐을 정도예요. 이야, 어떻게 이들이 예수를 이렇게 잘 믿을까? 너무나 깜짝 놀라서 자기 힘으로 감당이 안 되니까 베드로를 불러올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게 하나가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초대교회의 능력을 방언이나 예언이나 병 고치는 것이나 아니면 죽은 사람을 살리는 기적에다가 핵심을 두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사도행전에 그런 내용이 나오죠.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사도 바울이 누구라는 죽은 사람을 살리고 뭐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만국방언을 통해서 하나도 이스라엘 말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모든 사람들의 말로 들리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모든 기적들이 일어나고 모든 능력들이 일어나는 목적이 무엇이냐를 우리 잘 아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의
목적이기도 한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기도 한 것이죠. 여러분, 제가 적절한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번 이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사우나를 참 좋아합니다. 근데 사우나에 들어가면 힘들게 땀을 빼잖아요. 여러분, 사우나에 가면 편하지 않잖아요? 힘들게 땀을 뺍니다. 그리고 사우나에 나와서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찬물에 샤워를 하는 거죠. 그러면 시원합니다. 여기까지 끝인가요? 아니죠. 여러분, 내가 사우나 가서 땀을 빼고 찬물로 샤워해서 힘을 내는 이유가 무엇이죠? 이제 이 목욕탕 바깥으로 나가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열심히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만약에 땀 빼는 것 자체가 목적이고 시원한 것 자체가 목적이라면 그 사람은 사우나에서 평생 살거나 거기서 땀을 한 말 빼고 순교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여러분, 사우나에서 땀 빼고 순교하는 사람 보셨어요? 아니죠. 다 땀을 뺀 다음에 그 시원함을 가지고 회사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은사가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은사를 통해 우리를 시원케 하시고 우리를 힘있게 하십니다. 우리를 능력 있게 하셔요. 그 은사가 어떤 사람에게는 눈에 보이는 방언이나 예언이나 이런 것들로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지금은 사라진 것들이지만 또 어떤 사람의 병 고치는 은사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기적을 보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또 이 세상의 것들로 주어지는 좋은 은사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처럼 노래를 잘하는 은사도 있는 것이고, 어떤 분은 또 돈을 잘 버는 은사도 있어요.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은 한번 그러더라고요, 저한테요. 자기는 돈 못 버는 사람을 이해를 못 하겠대. 자기는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도 돈으로 보이는데 왜 돈을 못 버냐 그러더라고요. 참 그런 신기한 은사를 가진 사람도 있는 거죠. 아니면 권력이라는 은사를 하나님이 줄 수도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은사입니다. 은사 자체란 말이 선물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즐기고 누리고 땀을 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 혼자 그것으로 신나게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라고요?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혼을 살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를 수천 명 수만 명 부흥시킨 이유가 무엇이에요? 자기들끼리 거기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재밌게 지내라고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신나게 하나님만 부르짖으라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목적은 예루살렘을 전도하고 온 유대 땅을 전도하고 사마리아를 전도하고 나아가서 온 땅끝까지 전하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라는 말씀이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방언을 주시고 예언을 주시고 교회를 부흥시키게 하시고 교회에 물질을 주신 거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어요. 이 하나님의 목적을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되죠. 자기들끼리 잘 살다가 선택받은 민족으로 자랑하다가 끝나게 됩니다. 신약에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들로 하여금, 이방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이 믿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이 종국적인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교회의 목적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환경들, 모든 좋은 것들, 모든 쏟아지는 하나님의 은혜들이 그냥 나 혼자 즐기고 끝나는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요 도구입니다. 그러니 진짜 본질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지 이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 본질 자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벌어들이는 돈 자체가 여러분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건강으로 여러분 누리는 것이 여러분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여러분의 목적이라는 거죠. 오늘 성령의 역사도 마찬가지죠. 눈에 보이는 능력을 베풀고 기적을 베푸는데 목숨을 걸 만한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는 겁니다. 그러니 아무리 큰 은사가 일어나고 아무리 큰 능력이 일어나도 거기에서 영혼이 살아나고 생명이 살아나고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없다면 그것들은 전부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렇게 없어질 초대교회의 그런 핍박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지 않으시면 억지로라도 흩으십니다. 사마리아로 흩으시고요, 안디옥으로 흩으시고요. 우리가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갈 수밖에 없도록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병자를 고치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라면, 그리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목적이라면, 여러분, 한 번 병 고침을 받은 사람은 다시는 병이 들어서는 안 됩니다. 한 번 죽었다 살아난 사람은 다시는 죽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병든 사람은 언젠가는 다 또 병이 들어 죽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부활했던 나사로도, 유두고도,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예수님이 고치신 수많은 사람들도 지금 살아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요? 그 병 고치는 목적과 죽음에서 살아나는 목적이 단순히 그것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빌립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자신은 알지 못했지만 돌아보니까 자기를 통해서 핍박받고 도망간 자기를 통해서 복음의 목적과 주님의 뜻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아무도 몰랐지만 핍박을 받고 터진 다음에 이 세상을 돌아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교회가 전 세계 방방곡곡에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사람의 눈으로 보이는 현상만 바라보면 태풍을 보는 것과 마찬가지죠. 야, 저 태풍을 어떻게 견디냐, 힘들다, 어렵다, 우리 집이 날아가는구나, 내가 쌓아놓은 모든 것들이 다 한순간에 허물어져 버리는구나, 바닷물이 쓸어가는구나, 내 인생은 왜 이러니, 끝났구나, 더 이상 나는 희망이 없구나. 아마 그것이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의 생각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교회가 무너지고 이렇게 핍박을 받으니 다시는 이 교회가 서지 못할 것이라고 낙심한 성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핍박이 지나간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세요. 절대로 복음은 끝나지 않고요, 오히려 성령의 역사는 점점 더 크게 온 세계를 향하여 펼쳐나가게 되는 것이죠. 피난간 성도들을 통해 복음이 온 도시마다 전해지게 되었고요, 빌립도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렇게 경멸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주로 고백하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제 이 사마리아 땅에서 광야로 나가 갑자기 에티오피아의 장관을 만나게 되고 그 장관을 통해 복음이 아프리카까지 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9장에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사도행전 9장에는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자기를 그렇게 핍박하던 사울이 갑자기 돌변해서 회개하고 사도 바울이 되어 전 유럽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역사되는, 변화되는, 믿지 못할, 눈으로 보고도 믿지 못할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10장에서는 이방인이고 로마의 백부장인 고넬료의 가정이 베드로의 복음을 받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사도행전 6장, 7장, 8장, 9장, 10장을 넘어가면서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막 태풍으로 우리를 몰아치시는데 너무 힘들고 죽겠는데 그 힘든 태풍의 시간이 지나간 다음에 이 세상을 돌아보고 교회를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어느덧 세계적으로 세워지고 예루살렘 교회는 더 든든히 서 있고 많은 사람들의 믿음은 더 단단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는 정신없이 순종했는데 힘들고 어려워도 따라갔는데 어느 순간에 눈을 돌아보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성령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씩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만나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됩니까? 내가 왜 이곳에 있어야 됩니까? 왜 저 사람과 함께 있어야 됩니까? 내가 왜 이런 일을 꼭 주님의 일이라고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를 왜 이곳에 보내셨어요? 우리는 그렇게 마음속으로 원망하고 낙심하면서 내가 처한 환경과 내가 처한 상황 속에서 힘들어하고 낙심하는데 그래도 내 마음속에 조그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니까 그래도 주님, 이 보낸 자리에서 빌립처럼 내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 만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내가 원하지는 않는 일이지만 이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주님을 향하여 내가 원하지 않는 곳에서, 내가 소원하지 않던 곳에서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 이 세상이 바뀌는, 이 가정이 바뀌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환경이 하나님이신 태풍일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 하나님이시는 광풍일 수가 있습니다. 나는 광풍에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마치 풍랑 만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이리 넘어가고 저리 가며 죽겠다라고 외치지만 어느 순간에 주님이 깨어나는 그 순간에 풍랑이 잠잠해서 그 주위를 바라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영원한 생명의 주라는 사실이 온 세상에 선포되고 나같이 작은 자를 인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어느새 이루어져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세워지고 영혼들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은 많은 것을 받았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놀라운 은사와 능력을 가졌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뛰어난 말재주를 가졌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많은 재산을 가졌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권력과 명예를 손에 쥐고 있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이 태풍처럼 휘몰아치는 내 인생의 역사 속에서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 순간순간 속에서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맡은 자리에서 어느 순간 주님 앞에 순종하는 그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 나같이 작은 자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새벽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말라온교회 여러분 새벽기도 좀 열심히 나오십시오. 그래서 조금씩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데 주일날 빠지지 말고 주일날 하루는 하나님께 맡기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새벽에 말씀을 전하면서 성전세, 다시 말하면 속전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속전. 여러분 속전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 기억하시죠? 얼마 낸다고요? 반세겔을 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반세겔. 반세겔 지금 우리 돈으로 한 3만 원, 4만 원, 많으면 한 5만 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큰 돈 아니에요. 여러분 왜 이 반세겔을 하나님께 내라 그러셨을까요? 내도 되고 안 내도 되는 돈입니다.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막을 지을 때 그들의 헌신하는 마음이 차고 넘쳐서 나중에 모세가 성막을 지을 물건들을 너무 많이 가져오니까 그만 가져오라고 중단을 명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헌신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성전을 유지하는데 필요하다면 그냥 헌금하라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꼭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스라엘 모든 20세 이상 된 성인 남자들에게 반세겔씩 꼭 바치라고 1년에 한 번 7월 10일 날 대속제일에 이 돈을 바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돈이 없었어요?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많은 것보다 적은 것을 좋아해서요? 그것도 아니죠. 여러분 큰 능력과 큰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보다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내가 반세겔짜리밖에 안 되는 사람일 수 있어요. 세상 사람 나를 볼 때 반세겔 그냥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인 그런 인생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인생이 필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를 불렀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일하고 싶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오늘 빌립처럼 그 일을 모르고 정신없이 감당하는 사람, 베드로처럼 정신없이 감당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반세겔밖에 안 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인간이라 할지라도 나 같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같이 역사하는 그 은혜를 내가 만나고 싶다라는 기쁨으로 지금 함께 일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반세겔밖에 안 되는 인생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인생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사는데 내가 원하지 않는 길로 가는 인생일 수가 있어요. 결혼해서 좋을 때는 사랑한다고 너 없으면 죽겠다라고 만났는데 내가 언제 저런 사람 만나고 싶어 만났나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내가 원하는 길로 가는 것은 아닌 거잖아요. 이거 우리 집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행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꼭 평안교회 오고 싶어 왔나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인도로 이 자리에 서로가 만나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떠한 일을 만나도
지금 내가 태풍을 만나든 광풍을 만나든 아니면 밝은 태양을 만나든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인정을 하고, 빌립은 몰랐지만, 베드로도 몰랐지만 우리보다 몰랐어요.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그냥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냥 내 능력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저 순종하고 따라가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사도행전 전체는 성령이 일으키는 역사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사도행전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누굴 통해 이루신다고요? 이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는 빌립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바나바를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능력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가 많다고 해서 하나님의 진리대로 사는 것도 아니에요. 많은 것을 안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처한 이 환경 속에 하나님이 주인 것을 알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이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는 꼽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가 바로 빌립이 갔던 그 사마리아의 그 자리였어요. 오늘 여러분이 만난 태풍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 태풍의 자리였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 상황 속에 우리가 지금 앉아있고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처음에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로 피난 갔을 때 원해서 피난 간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막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쉽게 말하면 빌립이 사마리아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된 겁니다. 내가 개척을 했어요. 얼마나 좋아요. 교인들이 빌립만 보면 존경을 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준 사람, 복음의 생명을 준 사람, 주님의 진리를 가르쳐 준 사람, 선생님,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빌립을 존경해요. 야, 이제는 내가 저 환난과 핍박에서 벗어나 이 사마리아에서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겠다, 신난다. 그리고 마음을 턱 놀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갑자기 빌립을 슉 데려다가 어디로 인도하셔요? 광야길로 인도해 버리십니다. 아니, 예루살렘이 좋다고 했더니 예루살렘을 떠나게 하시고, 사마리아에서 살만하다 했더니 사마리아에서 벗어나 광야길, 그것도 수많은 교인들이 있는 그 교회를 떠나서 광야에 딸랑 한 명 있는 에디오피아 그 네시안 사람 만나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곳으로 떠나게 하시는 겁니다. 빌립은 몰랐죠. 광야에서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데 이거 왜 나를 여기로 보냈을까? 막 눈을 두리번거리고 있는데 저쪽에서 마차를 타고 한 사람이 달려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에디오피아 여왕의 신하였어요. 재무부 장관이 달려오는 겁니다. 그리고는 마차에서 성경책을 읽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사야서 53장을 열심히 읽고 있어요. 읽긴 있는데 그 뜻이 무엇인지 몰라. 빌립이 가만히 가서 그 뜻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상징하는 것이라 가르쳐주고, 지금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라고 복음을 전함으로 그 자리에서 에디오피아 내시가 세례를 받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러분, 빌립은 전혀 몰랐죠. 그냥 그랬나 보다 생각했겠죠. 아마 죽을 때까지도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그 빌립의 전도 하나가 지금도 에디오피아를 아프리카 중에 몇 되지 않는 나라 중에 하나인 기독교 국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디오피아는 4세기에, 그러니까 400년이죠. 지금부터 한 1600년 전에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한 나라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지금 몇 나라 되지 않는데 지금 이 기독교만이, 예수를 믿는 것만이 우리의 종교다라고 선포한 나라 중에 하나예요. 무지하게 가난한 나라죠. 지금도요. 그런데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러한 유일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여러분, 물론 솔로몬의 전도를 받고 스바의 여왕이 하나님을 믿었겠죠. 그러나 4세기의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했다는 건 뭐예요? 지금 에디오피아 내시가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그 에디오피아에 많은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서 결국 기독교 국가로 나라 전체가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빌립은 몰랐어요. 편안한 예루살렘에서 나를 왜 이 보기 싫은 사마리아로 보냈을까? 아니, 사마리아에서 이제 좀 먹고 살만 했더니 나를 왜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광야 땅으로 나를 떠나 보냈을까? 그냥 빌립은 마음속에 원하지 않는 일이었지만 성령이 가라는 대로 말씀에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해서 나아갔더니 빌립을 통해 사마리아 전체가 복음화되고 빌립을 통해 에디오피아 전체가 복음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보다
어쩌면은 더 큰 일을 이룬 사람이 바로 빌립인지도 모릅니다. 자기는 모르죠. 그리고 하나님이 빌립을 사마리아로 돌려보냈습니까? 아니에요. 전혀 생소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가이사랴 지방으로 빌립을 떠나게 만드셨어요. 그것은 다음 주에 저희가 얘기하죠. 여러분, 빌립이 왜 가이사랴로 갔느냐? 나중에 거기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자기가 그 사도 바울을 피해서 사마리아로 도망왔는데 가이사랴로 가서 이제는 사도 바울과 동역자가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지 몰라요. 이 역사를 하나씩 살펴보면요, 그 하나하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무섭고도 놀라운, 아니 너무나 감격적인 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씩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성경의 재미입니다. 근데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의 재미이기도 한 거죠. 우리도 모르고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갔는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는데, 내가 북한에서 서울로 피난 왔는데, 내가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왔는데, 이 교회로 왔는데, 내가 이 사람을 만났는데, 이 가정을 이루었는데, 이 직장에 들어갔는데, 그것이 원하든 원하지 않던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최선을 다했더니 어느 순간에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다라는 겁니다. 뒤를 돌아보니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나를 통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 생명이 살아나고 영혼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그런 인생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그 놀라운 사명이 바로 그런 사명이요,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바로 놀라운 역사의 삶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좀 힘들고 어려워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좀 괴롭고 낙심이 돼도 얼마나 신나는 인생이에요. 내가 원하지 않는 길로 가는 것처럼 보여도 그 길을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기대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얼마나 재밌는 삶입니까? 오늘 여러분, 그런 놀랍고 신나는 삶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제가 이 말씀만 하고 마치도록 하죠. 가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한 번쯤 속 시원하게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좀 꿈으로라도 보여서, 아니면 환상으로라도 보여서 한 번이라도 저에게 왜 이런 인생을 살게 하는지 속 시원하게 좀 얘기 좀 한번 해주시죠. 왜 이 사람을 만났는지요, 아니면 왜 이런 상황을 내가 만나는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순종하고 내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따르겠는데, 이유도 없이 영문도 모르고 이렇게 이런 일을 만나니 답답합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없으셨어요? 저도 그런 기도할 때가 있었습니다. 차라리 한번 꿈으로라도 좀 보여주시지요. 근데 여러분, 제가 신령하지 못해서 그런지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꿈조차 꿔본 일이 없습니다. 저는 너무 잠이 깊이 들어서 꿈도 잘 안 꿔요. 답답한데 이렇게 잠은 잘 오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은혜죠 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환상으로 보여주지 않아도, 꿈꾸게 하지 않아도, 예언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를 통해 오늘 하나씩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이 처해진 상황 속에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나도 모르게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선교사님이시기도 한데요, 인도 선교의 영웅이었던 스탠리 존스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인도에서만 50년 동안 사역하시고 은퇴하신 분인데, 그분은 정말 수백만 명에게 복음을 전했죠. 그리고 또 많은 지도자들,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나중에는 그 마틴 루터 킹 주니어라고 미국에서 유명한 인권운동가죠. 그분에게 그 인도의 그 비폭력 운동, 간디의 비폭력 운동을 전수해줘서 이 마틴 루터 킹이 미국에서 비폭력 저항 운동으로 인권 운동을 벌이게 했던 그런 영향을 준 지도자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분이 선교 사역을 다 마치고, 이 50년의 사역을 마치고 고국 땅에 돌아왔는데 연세가 83세가 돼서 그만 뇌졸중으로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분이 책을 하나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몸도 이제 못 움직이게 되고 뇌졸중으로 쓰러졌으니까 말도 입술이 마비돼서 못하게 된 겁니다. 그랬는데 이분이 거기에 실망하지 않고 그 답답한 입술로
책의 원고를 불러주면서 짧게, 때로는 뒤죽박죽된 내용으로 그 놀라운 간증을 남겼는데요, 그 간증의 내용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내 믿음에는 상처가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그 믿음 속에 상처가 있었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예수 믿으면서 힘들었다는 얘기죠. 그러나 그 상처 아래 하나님을 향한 의심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모든 인생의 동의를 얻고 내 평생의 협조를 받아서 나와 함께 내 인생을 붙드셨습니다. 그러니 지금 내가 부르는 이 노년에 부르는 찬양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명곡입니다. 중년의 환멸도 아니고 노년에 내 회복되지 못한 이 차가운 몸으로 부르는 냉소적인 찬양도 아니고, 그리고 젊은 혈기로 잠시 뜨겁게 불렀던 그런 노래가 아니라 내 인생에 함께했던 그러한 아름다운 내 평생에 부를 명곡이 바로 나의 믿음입니다. 이제 나는 83세입니다. 그러나 내가 처음 믿음의 길을 발을 들여놓았던 18살 때보다도 지금 이 약한 내 몸이 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에 신명이 납니다. 여러분, 18살 때보다, 그 혈기왕성했던 그 시절보다 지금 뇌졸중으로 쓰러져 반신불수가 되어 말도 제대로 못하는 그 환경 속에서 그분은 지금 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전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인생이었기 때문에 나는 그때는 내 믿음의 상처를 받았다고, 내가 열심히 하는데 안 된다라고 그렇게 살았지만 그것이 돌아보니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였기 때문에 내가 지금 쓰러진 내 노년의 이 83살의 인생에도 나는 부끄럽지 않고 슬프지 않고, 그리고 나는 언제나 신나는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고백을 하고 몇 달 뒤에 이 책을 완성하신 다음에 이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은 세상을 떠나셨어요. 여러분, 이분은 83년을 하나님 앞에 이 신나는 인생을 사신 분이에요. 물론 날마다 신나지는 않으셨겠죠. 그러나 그 마음속에 본인도 원하는 길이 안 갈 때가 많았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길을 하나님이 부를 때가 많았어요. 나는 절대로 발걸음도 뛰기 싫은 그런 일들을 하나님은 억지로 하라고 명령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의심 없이 그 말씀 앞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붙드셨다라고 고백을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그 인생이 누구의 인생입니까?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바로 우리의 삶이에요. 여러분, 지금 가는 길이 원하지 않는 길일 수 있습니다. 아니, 대부분은 다 옛날에 꿈꿨던 인생이 아닐 겁니다. 연세가 드시면은 내가 원하는 몸이 아닐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제발 부탁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게 할 거면 차라리 데려가세요. 그런 거 기도하지 마세요. 그게 바로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한순간 한순간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여러분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희망이고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통해 내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 오늘 빌립이 이루었던 역사, 나도 모르는 사이 일어난 날마다 만나는 주님의 역사가 사마리아 땅에서, 내가 경멸했던 그 땅에서, 내가 원하였던 그 광야의 땅에서, 그리고 내가 전혀 몰랐던 두렵고 떨리는 미지의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우리는 그 하나님 주시는 섭리의 역사를 향하여, 그 미지의 세계를 향하여 달려나갈 인생입니다. 내일 하루도 우리는 앞을 볼 수 없는 미지의 인생이죠. 아니, 1시간 뒤에 앞일도 볼 수 없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인생을 통해 하나님은 날마다 나에게 함께 하시는 섭리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들어 그 인생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내가 오늘 원하지 않는 이곳에서,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가정 속에서, 나의 직장 속에서, 나의 인생 속에서 주님의 놀라운 섭리와 역사를 오늘 빌립처럼 날마다 맛보는 인생, 아니 빌립과 베드로보다 훨씬 더 성숙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만나는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고 아둔한 머리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뜻을 이해할 수가 없고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 믿음 좋은 베드로도 벌레를 먹으라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내가 왜 그것을 먹어야 되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벌레 먹는 베드로를 통하여 고넬료를 회개시키고 성령을 주시고 이방 땅의 복음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길이나 주님 앞에 순종할 때, 내가 뜻하지 않은 길이나 주님의 말씀 앞에 머리를 숙일 때 오늘 나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이 우리의 인생의 믿음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 놀라운 역사가 내 인생의 역사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반세길처럼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날마다 누리고 맛보는 그런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